3월 6일 저녁 예배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더욱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형제 자매들인 다른 성도들까지도 사랑한다. 사랑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사도 요한은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앞서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였던 것과는 이제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형제 사랑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에게서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사랑의 출발점이 그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 그 시작점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으며, 거기서부터 이제 성도의 모든 사랑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저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나는 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서로 간의 사랑에서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이 사랑의 공동체는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사랑이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어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즉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그 사랑의 모습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방식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어때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어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서로 사랑하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에 힘쓸 것이며 그대로 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열매 맺음이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그냥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이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그러해야 한다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의무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니 이를 위한 수고와 노력은 결코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며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해온 바와 같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며 할 수 있으며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충분히 우리가 들었을 때에 성도로서 납득이 가능하지요. 어떤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알기에 갖는 의문입니다. 예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분명 새 생명을 가진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전과 달리 선악을 알고 죄를 죄로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그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갖는 의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맞고 타당하면 납득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을 해가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도 있지만 또한 이 세상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정말 스스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과 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된 성도들을 또한 대적하고 핍박하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사랑을 행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이 세상 자체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사상들, 이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들, 이 세상에 즐겁다 복되다 하는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모습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수단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 즐겁다, 복되다 말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며 그것을 쫓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며 그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들을 날마다 접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즉 간접적으로 강요받으며 그와 다른 길,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길, 그러니까 그들과 정반대로 걸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로 걸어가려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불이익들을 또한 즉 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정신을 놓으면 어느새 그런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기저기 좌우 위아래를 다 돌아봐도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랑을 해야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또 순간순간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또 그러한 흐름 속에 어느새 휩쓸려서 사라져버리기 일쑤입니다.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도,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도, 그로 인한 어떠한 작은 열매들도 어느새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그냥 그들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같이 발맞추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러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정말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며, 그래서 결국은 반쯤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결국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한계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래서 장차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이렇게 할 수 있나 보구나, 이러한 생각이 슬그머니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3절까지 해서 보았던 말씀들도 그냥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로,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로 듣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은 듣긴 듣되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던 한 귀로 듣고 홀려버리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좋은 말씀이구나, 그러나 현실성은 없네, 이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모습이기도 하지요. 주님을 믿기 전,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전, 본래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어 있었죠. 죄의 종이요 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요, 마치 그냥 고향집에 돌아와 뒹굴거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삶, 의의 종이 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낯선 것이기에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며 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가나보다,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러한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의 풍조를, 그 흐름을 거슬러서 반대로 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안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벽처럼,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그 거대한 어떤 파도처럼 느끼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만드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그 손안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 더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아주 조금도 손상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보다 잘 보여준 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음으로 그분을 이기고 그분이 뜻하신 바를 꺾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이며 3일 후에 그 아들께서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일까요? 분명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것이 분명하니 참으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참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일부의 정말 특별해 보이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도와 같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죠. 정말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내가 그분의 아들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벽 앞에서 잠시는 무너져 내릴 것 같다가도 곧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며 다시 일어나 세상을 거슬러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 뒷부분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힘, 방법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굳이 참 믿음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참된 믿음은 그 내용에 있어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직 이 내용, 이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또한 우리로 세상을 이길 확신을, 자신감을, 용기를 줍니다. 앞서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며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손상시킬 수 없다 하며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분명하게 이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도 그분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하며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하기에 그분을 믿는 나는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은 내게 세상을 이길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마귀를 이기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나 또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내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하나 되어 주셨으니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자신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정말 어떤 위대하심을 안다 할지라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사람이니까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머리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상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것이며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은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은 결국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은 그러므로 나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 자신감, 용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하기에 믿음이 우리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케 하며 확신하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며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해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심과 행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고 내 안의 죄성을 거슬러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사랑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죄악을 행하고 또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때로는 시리에 가득 차 있고 나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며 결국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꺾여버려 지치고 쓰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이와 같은 사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주기를,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힘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커 보이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과 반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하셨으며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실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드러나오니 주님,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